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원한다. 그건 하늘 아래 피조물이 아무리 자기가 철학이나 과학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학사, 석사, 박사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이 뭐냐? 지식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6천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여섯째 날,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시켰다. 뭘 완성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 거룩한 뜻, 그 뜻을 완성시키셨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왜 2000년 전을 마지막 때라고 그러나? 원래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6천년의 큰 그림 속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등장하는데 핵심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어떤 일을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계속 읽으셔야 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언제나 안 읽었나?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 그런 사람은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늘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미 거의 한 2800년 조금 더 되나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가 마지막 때냐?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헐벗음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만세전에 세우신 큰 계획을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올바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여섯째 날 완성되지 못한 여섯째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걸 올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뵐 때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소위 홀린다 그러죠. 뭐 이건 이런 거다, 이건 이런 거다. 이제 추상하고 상상하고 전부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책망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면 왜 책망하세요? 돌아서라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이 뭔가? 약속은 뭔가? 그런 것을 알기보다는 하늘의 지식이 달콤하다. 훨씬 좋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하늘 아래 자칭 사도,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 요리한다는 거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달콤해요. 얼마나 듣기 좋은데. 그러니까 그걸 소망이라죠. 소망. 그러나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니에요. 거짓 소망이란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공을 그 나 자신을 내가 허황된 것을 따라가고 있나? 허황된 게 뭡니까?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허황된 거예요. 그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은 아무나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완성체가 아니잖아요. 미완성체다. 이 미완성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러잖아요. 10달이 차야 되는데 10달이 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이 돼야 정상적인 아이가 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면 모습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큰 거룩한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 그림 안에 나를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강요하고 따라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따라서 한다고 그게 아버지가 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는 이론의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관계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빚었으니까 거기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야죠. 물이 들어가서 흙으로 이런 틀을 빚으셨다.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 말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핵심 교리에 그게. 사람? 누가 사람이냐? 이제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표면적인 이런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건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표면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어리둥절해가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그거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자연인은 하나님 책망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남자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그 나눠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그런 얘기하면 그건 여자를 무시하는 남존여비 사상이다. 그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을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말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영생할 수 있는 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거처하는 집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육신이 아니거든요. 표면적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왜 그래? 거룩한 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들어보면 내 육신 안에다 뭐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통해서 나를 육신 안에 있는 표면적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항상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럼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그냥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속에 있는 표면적인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그게 모습을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늘의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저 내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되면 선생이 필요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소라 원본은 두루마리로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다가 기록된 말씀을 큰 그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죽을 입혀 가지고 그래 가죽 성구함이라는 얘기예요. 큰 성구함을 만들었다.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이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루마리 성경보다도 훨씬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짐지고 다니니까. 그것도 가죽으로, 까만 가죽으로 만든 성구함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도 거룩한 금식을 하라. 너희가 거룩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은 금식인데 뭐가 거룩한 금식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광야에서 40일이 그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그게 거룩한 금식이라고요. 아무나 거룩한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금식했을 때 그게 거룩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그건 거룩한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틀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금식할 때 거룩한 금식이거든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뭐라고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식할 때 얼굴에 할 속에 가지고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남들한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건 그건 거룩한 금식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금식할 때 그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책망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금식 한 적이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만 선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마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짓이란 말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반드시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안에 사람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벌써 6000년 전에 똑같아요. 6000년이 내일 모레 끝나니까.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끝나버리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계획이 끝나면 뭐가 남았어요? 일곱째 날 안식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내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집니까?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육신이 장막집을 벗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잠잔다, 죽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얼마나 그런 말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어.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구약에서 아벨서부터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서 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이 지났어. 그 4000년 동안에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아 8식구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선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갖춰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외치신 게 뭐냐? 그때 외치신 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냐?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죽은 사람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다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 때 무덤이 열리고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거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죽어서 무덤이 들어가고 잠잔다고 들어가고 다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고 한 말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마지막 나팔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천국 거기서 만나자 막 얼마나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는 감성이 있다. 음악을 좋아한다. 하늘의 새도 공중의 새도 음악 좋아하잖아요. 땅의 짐승도 음악 좋아하고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음악은 좋아해요.
그게 감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붕붕 뛰으면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돌아오신다고 그랬지. 언제 너희 내가 하늘로 천국으로 끌어올릴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듣기가 얼마나 좋아. 아, 죽으니까 예수를 잘 믿었으니 그 사람 천국 갔어.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부흥사, 뭐 세상에서 그런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라고요. 분명히 아세요. 근데 사람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맨날 춥고 덥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먹었으면 싸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이리 올라오너라 그 소리 듣고 올라갔다 휴거됐다. 그 기독교 아니라는 내가 분명히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약속하신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요. 하늘의 종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뭐 극락 왕생한다, 뭐 천국 간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약속해놨거든요. 성경이 약속해놓기를 뭐라고 해놨느냐? 내가 다시 오마. 그때 만나자. 그게 언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내가 공중에 다시 온다. 그걸 기다리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부활의 신앙이다, 재림의 신앙이다, 뭐 별의별 이론을 다 붙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성령 받고 읽으면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반대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그런 일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청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